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마 요나서에서 가장 극적인 유명한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정말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서를 역사적인 사실로 읽기보다는 신화나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서를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만약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다 납득되고 설명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에 갇혀 계신 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일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요나서, 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간 이 큰 물고기라고 하는 이 뱃속에 들어간 이 이야기는 어떻게 요나가 그 안에서 살 수 있었는가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죽기를 선택하며 물속에 들어간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예비하셨다라는 이 말은 미리 정하시고 그곳에 배치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미리 정하시고 배치하셨다. 그러니까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그때 갑작스럽게 급하게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이미 아시고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그곳에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을 살리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창조 세계를 이용하신다는 것, 창조 세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큰 물고기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 가면 박넝쿨과 벌레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고 있죠. 그처럼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그처럼 창조세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바로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요나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추격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창조세계까지, 미물까지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아이러니가 여기서도 나오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피조세계인 미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당신을 배반하고 떠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추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요나가 들어간 큰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던 것이죠. 구원의 도구였어요. 여러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들어갔던 이 큰 물고기 뱃속이 정말 편안했을까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편안한 잠수함이 아니에요. 요나가 들어갔던 이 큰 물고기 뱃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은 보존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보시면 나중에 보겠지만 요나는 이곳을 가리켜서 스올이다라고 말합니다. 스올. 이 스올은 무덤이에요.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이 스올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요나가 느꼈을 때 그곳은 두렵고 캄캄했던 곳이라는 것이죠. 아마 그 물고기 뱃속 우리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물고기 뱃속이 어땠을까요? 역겨운 냄새도 났을 것이고 바다 풀이 막 머리에 엉키고 그리고 물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공포스러운 소리도 나고 그럼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은 아마 아비규환 정말 엉망진창인 곳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 요나를 죽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살리고 있었다고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살리고 있었어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요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2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요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적이고 힘든 순간에 딱 만나면 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런 정신적인 회로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인 마음은 이렇게 좀 많이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곳에 두셨는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죽이시는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요나는 지금 이곳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고 살아나서 기도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분의 영원한 시간이라는 속에서,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 뱃속 같은, 요나가 들어갔던 큰 물고기 뱃속 같은 고통과 시련을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참 아비규환,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도 있습니다. 때로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캄캄해요. 절망적이에요. 언제 나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미리 예비하셨다고. 미리 예비하셨다고. 바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곳에 두셨다는 것, 그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경험하시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요나가 들어갔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곳에서 두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하나님, 이 요나를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2장 1절과 2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아마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도의 장소 중에서 아마 요나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장소만큼 특별하고 비범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큰 폭풍 속에서 배 안에서는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면 이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영혼을 살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서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있죠.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절박하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절박하게 외쳤다. 그리고 이 스올은 앞서 말씀드린 이 스올은 캄캄한 음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무덤 같은 곳입니다. 절망적인 곳이에요. 여러분, 즉 요나는 큰 폭풍 속에서 배 안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비로소 가장 깊은
스올 같은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알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요,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처럼 요나가 당신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의 큰 자비가 여기서 보이셔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요나가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과 그의 기도를 외면하셔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는 불순종으로 항상 그의 삶을 일관하면서 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오히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거 봐라, 쌤통이다, 잘 됐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라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셔서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비로소 기도하는 그 요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나타내고 계신 장면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시는 시입니다. 감사의 시예요. 이것을 뱃속에서 기록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노래를 썼던 시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절망적인 상황, 때로는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리에서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런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함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변함없이 큰 자비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응답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열정적으로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이 근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간절히 부르짖고 때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비로 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을 주장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 위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여부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렸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율법주의적으로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들어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큰 자비로 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패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진 않으세요? 깊은 소울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까? 그럴 때는 때로는 부르짖지도 못할 거예요. 기도하기 참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나는 이래서 안 돼,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큰 자비로 대하고 계신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끝으로 오늘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이 큰 물고기 속에 들어온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에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여러분, 참 그런데 이게
요나의 표현이 우리가 언뜻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누가 바다에 던져달라고 했습니까? 요나가 던져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건 누구냐면 선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나를 깊음 가운데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요나의 표현은 요나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왜 던지셨어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이곳으로 두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4절에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요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4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쫓겨났다는 표현을 쓰죠. 이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을 말합니다. 단절된 곳.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는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영적인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돌이키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도록 초대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변화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동안 요나는 영적인 고통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육체적인 고통과 또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떠났던 그 가운데서는 영적인 어떤 영혼에 대한 고민이나 민감함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와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살아나요. 내가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이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가 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때부터 여러분, 그 고래 뱃속, 제가 자꾸 고래 뱃속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아마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큰 물고기 뱃속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어요. 4절 끝부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곳,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요나는 성전으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그는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곳이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회개를 통해서 죄의 고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그가 그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순간부터 그 큰 물고기 뱃속은 더 이상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 성전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의 심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성전이 마침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참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성전이다 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성전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그분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얼굴이 숨김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전으로부터 쫓겨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도가 거절되는 그 쓰라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됐고, 그분의 목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그분으로부터 기도가 거절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자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간에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하십시오. 요나서를 통해 주신 복음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 그분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것, 여러분이 아무리 그 깊은 큰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다시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다시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복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